제가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누구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이 말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방. 시방이 이게 사투리가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 표준말입니다. 누구 얘기요? 바울, 사도 바울이 얘기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양반 참 별난 양반이에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하면은 뭐 그냥 거룩하고 훌륭한 것만 생각하는데 성질 하나 뭐 개떡같습니다. 이 양반 성질 나면요 이 바나바하고 이 마가 때문에 그냥 비켜주니까 2차 성질에 그냥 니는 저리 가! 나는 그런 거 안 간다 해갖고 신하고 쭉 떠나버렸잖아. 여기에 좀 성깔도 있고요. 여러분도 이 교회를 핍박하시게 보시오. 스테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을 적에 스테반의 옷을 맡았던 사람이야. 이게 그 사람 돌로 죽일 적에도 옷값이 아까우니까 알아보 키웠고 옷을 챙겨놓는데, 그런데 그 옷을 맡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너희는 죽여라 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스테반을 죽이는데 주모자가 바울이야. 얼마나 스테반이 훌륭한 집사였습니까? 그 스테반이 돌을 맞아 죽을 적에 보라! 주께서 지금 보좌에서 일어서 계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셔서 스테반의 죽음을 지켜봐야 될 정도로 그런 훌륭한 순교자인데 그 죽인 지 주모자가 바울입니다. 얼마나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심했냐면은 스테반 죽이고 나는 거 그거 가지고도 성이 안 차.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사거리 그냥 작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칼 들고서 예수 믿는 자를 다 수출해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있던 장본인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걸로는 이게 또 성이 안 차.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다메섹은 그 이스라엘 땅도 아니잖아. 거기까지 대제사장에게 특별히 허가를 맡아갖고 정권을 가지고서 대낮에 지금 막 말을 타고 그냥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까지 가는데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보시오. 대낮에 말을 타고 간다는 거는 죽으려고 착진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데는 낮에는요 태양이 막 너무 뜨겁고 석기는 하나도 없지요.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수가수 우물가의 여인이 대낮에 나와서 물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낮에는 물 필요도 안 오는 겁니다. 너무 적어서 죽어요. 한 20-30분만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대낮에 그래도 말을 타고 갑니다. 왜? 죽으려고 착진해잖아요. 워낙 마음이 급한 겁니다. 한시라도 더 빨리 가서 예수 믿는 자들 씨를 말려야지 하는 이 한 가지 일념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 가는 사람을 예수님이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에 막 뜨거운 태양이 있는데 예수님이 막 뜨거운 영광으로 그냥 임하니까 완전히 눈을 멀게 뿌리잖아요. 봉사를 만들어 뿌려. 그래서 마루에서 땅에 태기를 칩니다. 태기 친다는 게 뭔지 알죠? 눈이 안 보이고 막 그 방송이 그 목소리가 들리니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하늘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울이 막 기생천공을 한 거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면 분명히 하나님의 목소리인 거 확실하게 들리죠.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고 예수 믿는 자들 작사를 내고 다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주여, 니시옵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뒤집어지는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12제자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온 몸을 바쳐서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통해서 제자 훈련을 쫙 시켜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안 쓰고, 이 사울이라는 이 성질 더럽고, 예수 핍박하고 그 스테반까지 그 죽게 한 장본인을, 이런 사람을 꼭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들이거리 해가지고 왜 쓰시냐 말이야.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토탈 몇 권입니까? 전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권수 27권. 할렐루야. 일부 예배보다 훨씬 낫다. 27권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 사람은 2하고 7을 합치면 가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중에 내가 그렇다고 이거 있는 사람 아닙니다. 30입니다. 그 중에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 몇 개인 줄 아는 사람? 바울 서신에 몇 개? 몰라요? 여러분들 이상이라는 시인 알죠? 이상. 한국의 이상. 별난 시인. 약간 이렇게 카프카처럼 생긴 사람. 이상의 그 시 중에 그런 거 있죠? 몇 명의 아이가 나를 쫓아오려고 몇 명? 이걸 12명이 아이 쫓아오는데 이상까지 합치면 13명입니다. 13. 그래서 13이 예수님 죽고 나서는 13이 나쁜 숫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12명하고 예수님까지 13명의 제자가 있을 적에 그 13의 숫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13권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13.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복음서 외에 가장 중요한 진짜 핵심이 바울 서신이에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여기 장로교 보수들 가면요 칼빈 신학, 거부반 신학이들 압니다. 칼빈 신학이 뭐냐? 바울 서신에 근거한 신학입니다. 칼빈의 신학의 근거는 뿌리를 참 가지고 올라가면은 어거스틴 AD 한 300년 그때 어거스틴의 신학이 사실은 칼빈 신학으로 이어져서 지금 소위 보수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다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갖고 만든 신학이야. 그래서 교회는 지금 지탱해온 소위 보수 신학의 핵심이 전부 바울의 서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하고 나중에 4차 선교여행도 같이요. 4차 선교여행은 묶여서 갔습니다. 로마로 앞선돼 가는 그 과정도 선교여행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4차 선교여행 통해서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물론 그쪽은 물론이고 소아시아 당시 소아시아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빌립보스는 마게도니아의 출생이죠. 그 다음에 아가야 그다음에 로마 제국까지 당시의 전 세계입니다. 사실은 그때는 지중해에는 요걸 전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히라보로 오이쿠메네 갖고 사람이 거주하는 세계로 부를 적에 바울의 이 업적은요, 이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그러면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 성질 더럽던 바울, 예수 핍박하던 바울 그런 사람을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들이기까지 하든 눈을 멀기까지 하면서 하필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셨을까? 그게 오늘의 패션입니다. 질문이에요. 이 말씀에 오늘 사실은 이 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이 빌립보서 이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요거만 우리가 그냥 배워가지고 요대로만 나도 살면 하나님이 그 성질대로 바울을 뒤집어 엎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을 담당하는 사도로 세우셨듯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었던 유두고까지 일으키셨던 그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런 종으로 여러분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고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바울은요, 목표가 표대가 확실하고 그 표대가 가장 고상한 목적의식
목적을 잡는데 뭘로 목적을 잡고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찬양을 알리하여 그 죽으심을 못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가 어디서 부활에 이르겠느니. 이 말씀 갖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 바울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나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바울의 목표는요, 여러분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목표입니다. 예수 같은 존재가 되는 것. 엄청난 목표를 거의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예수님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은 자고,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인 줄 모르고 살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됐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마음속에 미정으로 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졌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시오,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것을 내가 친히 체험하고 내로서 삶을 원하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성도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성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자신이 세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완전히, 예수님이 내 목표가 완전히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가 돼서 부활해 이르되, 예수님도 죽으셨어야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왜 죽으셨는가? 그럼 확신이 내 것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지고서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서 사는 인생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예수님의 능력도 내 것으로 삼아서 부활의 능력까지 내 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요, 우리 이 생선 목사님 신유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내 뜻과 생각을 일치시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같은 자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육신을 통해서, 내 손길을 통해서 체험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땅히 가져야 되는 목표가, 그래서 이게 완전히 상향 조정이라도 환시해야 돼. 그래서 내가 제목을, 설교 제목은 뭡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자아가 바뀌어야 돼. 내가 설교할 때마다 맨날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옛날에 노태우인가 하는 사람은 나는 보통 사람을 쪼고 하셨는데 대통령이 되는데 그 겸손한 분 같은데 그거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요. 예수와 같이 예수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말 한마디 할 적마다 예수님이 성도를 세워주셨듯이 나도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 할 적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내 의지가 헐걸 넘쳐야 됩니다. 풍요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적마다 그 뜻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해서 세운 이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는 각오로 천천히 넘쳐야 됩니다. 내 목숨을 감당하겠다는 그 목표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한테 내가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금?
목표 없이 살면 말이요. 그거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라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표를 세우되 정말 예수님의 수준에 세워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학생대로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런 자가 되리라고 내 학교에서 공부의 수준을 높여야 돼. 나는 맨날 그냥 씨 맞는 사람으로 만족하면 그거는 전혀 아니야. 목표를 상향 조정을 해도 완전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불러주는 수준 맞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다가가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제 꿈을 좀 꾸셔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실 적에 다른 것보다 뭐 타고나고 하는 거 그거보다 그 타고나고 할 필요도 없는 수준으로 나를 끌어올리면 됩니다. 이미 다 줬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지금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래서 찬송가 우리 은혜 구원 내게 은혜의 주님 그러잖아요. 신유 구원 내게 신유의 주님. 우리들은 구하는데 너무 이게 깐수가고 뭐해.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 주님이 드러나면 되는데 문제는 내 삶의 목표가 너무 시작되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목표가 없는 데 있어. 그래서 기도하세요. 주님, 제 안에 계신 주의 영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그 목표 위에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생각해 보시오. 목표가 여러 군데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죄전을 세우는데 풍요로운 교회에서 내가 교회의 기둥이 될 만한 그런 목표를 세워보시라고. 주의 성도를 세우는데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가기 전에 정말 한 명이라도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성도를 세우리라. 한 명이라도 교회 외부에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전에 인도하리라. 목표를 뚜렷이 좀 세우세요. 가정에도 목표를 좀 세우시오.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그 평안이 우리 가정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그런 자녀를 키우게 하소서. 이런 가정을 인도할 만한 가정으로 세워주소서. 내 인격이, 내 입술의 말이, 내 삶이 그런 자로 변화시켜 주소서. 이 가정의 주부로서 정말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를 본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큰 꿈을 품는 엄마가 되게 하소서.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내가 보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업에 사용되게 하소서. 그렇게 좀 목표를 상향되는 하시라고. 학생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렸죠. 근데 인생이라는 게 목표만 건사하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보면은 오늘 친구들 집에 가보면 말이야. 새해 목표 딱 해갖고 써붙여 넣습니까? 그래갖고 뭐 책 참고서 이거 읽고 하는데 작심 1년? 작심 3년? 그러면 안 되지. 목표는 세우되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느냐? 목표를 향해서 가는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찌 하든지 어쩌든지 내가 죽을 값이라도 이런 거 아닙니다. 내 모든 물질을 다 바쳐서라도 내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바쳐서라도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이 한 가지 이루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핑계가 많습니다. 나는 허리도 아프고, 이건 허리 아프다는 건 나는 등산 끌고 와서 박박 뛰게 합니다. 그럼 강해집니다. 옛날에는 도상에서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김진태가 무식한 저런 이 훈련한 사람입니다. 사범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좁해서 가르쳤습니다. 안 맞으려고 그러면 배워. 그거 도장에서 철을 가르치면 절대 안 됩니다. 군대 가서도 내가 태권도 조교를 했습니다. 연경장에서 자원 되게 못 갔습니다. 그 바람에 사병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할 때마다 김인태는 개패듯이 얻어맞았습니다. 근데 쫄병이 이제 입장 바뀌면 그러니까. 근데 애티튜드입니다. 정신 자세입니다. 인생에서 뭐 하나 이루어내려면요, 한 가지 정말 할 만하면 내 생명을 걸만하면 해내려면은 모든 것을 버리는 태도가 필요해요. 어찌 하든지 이 마음가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꿈을 하나 딱 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본말로는 일쇼갱명이라고 해요. 일생견명. 온 삶과 내 생명을 걸고 하는 거야. 그거 안 하면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정말이에요. 할 만한 일은 항상 위험이 있고 또 모든 것이 힘듭니다. 할 만한 일. 그래서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럴 적에는 기억하세요. 그게 진짜 값어치 있는 일이야. 숨이 좀 가빠야 됩니다. 등산을 해도 좀 숨이 가빠야 그게 몸에 이게 순환이 잘 됩니다. 편안하게 할 만한 거 그냥 이렇게 산보하듯이 하는 등산 하는 데는 그 등산 하나만 하는 거예요. 인생살이입니다. 12절 한번 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현재 바울은요 3차 선교행 끝나고 4차 선교행 가고 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루어놓은 일이 엄청납니다. 이미 유대 땅뿐이 아니고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로마까지 바울의 이 족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새겨놓은 지금 이 교회만 세워놓은 교회만 해도 도대체 엄청난 역사를 했습니다. 바울이 죽은 자를 일으켰지요. 또 모든 신유의 원사를 행했지요. 가는 곳마다 말씀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서고 엄청난 역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뭔가 하려면요. 그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 내가 이룬 업적이 있습니다. 그거 업적에 연연하고 안주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그것은 이만하는 순간에 내가 섰다고 생각할지 여러분들까지 조심하라. 그때 사정없이 자빠집니다. 교만이 그냥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마음가짐은요. 주님 뵐 때까지 내 숨이 꼴깍 넘어갈 때까지 마찬가지요. 숨이 꼴깍 넘어갈 때까지 내가 이미 얻었단도 아니요. 계속 수고하는 인생, 계속 쫓아가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온전히 이루었단도 아니라. 이거는 뭔고 하니 여기 지금 바울이 써놓은 이 언어가 100m 달리는 선수 경기의 언어입니다. 여기서 영어로 보면은 Not that I have already obtained all this or have already been made perfect. perfect라는 말을 써요. 이게 뭐냐면은 100m 경주를 막 달려가지고서 우승해서 이제 금메달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서 지금 이거가 퍼펙트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거기까지는 안 갔다는 거야. 거기까지 안 갔다는 거야. 바울은 항상 그 마음입니다. 항상 바라보는 게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거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조금 번역에 차가웁니다. 영어를 보시면은 But I press on. 예, press on. 온 힘을 press on 하는 거예요. To take hold of. 그러니까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뭘 잡아? Of that for which Christ Jesus took hold of me.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붙잡은 그 내 사명, 그 목표를 향해서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붙잡으신 이유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 사명이 바로 예수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 영광의 면류관 받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거는 완성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press on. 쫓아간다는 거는 영어로 이거 엄청나게 강한 표현입니다. 막 press on 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press on 하는 겁니다. 이게 4대 자세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12사도 어느 누구도 이런 열정이 없어. 이렇게 높은, 정말 가장 높은 예수 수준 쫓아가는 그 목표가 없을 뿐더러 이 목표를 쫓아가는 자세가 이렇게 절실하지 않아. 이렇게 열정적이지 않아. 얼마나 열정적이야. 내가 이 얻었다는 온전히 이루었다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은 그 목표를 향해서, 이게 바른 번역입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번역관이 말 읽을지 잘 읽어야 돼. 쫓아가노랍니다. 침이 입에서 막 튀고 그냥 쫓아가는 거야. 이게 정신자세가 다른 것도 안 보입니다. 온 눈이 그 목표에만 포커스가 좀 있습니다. 100m 달리는 선수가 벌써 이렇게 준비할 때부터, 여러분 저 올림픽 하잖아요. 그죠? 그 몸에 보라고 팽팽한 긴장, 그 앞에 다 그 목표를 향해서 온 지금 모든 신경 세포 하나하나 완전히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4년 동안을 매일 그냥 쫓아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겁니다. 그 정신 자세로 사는 거야. 그럼 땅 지금 손에 그냥 초월같이 지금 거야. 이게 잘하는 사람이 그때 막 용수철이 튀어나가듯이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고서 달렸는데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뒤도 옆 보면 몇 번지요. 그 목표를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냥 죽을 값처럼 뜁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뛰고 태고 팍 끊어지게 그 기쁨이, 이게 뭐 이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 기쁨을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저 올림픽 때 자마이카의 우세인 볼트가 그러면서 춤추는 걸 같이 보는거죠. 인생 사는데 정말 할 만한 것, 막 성취했을 적에 그 기쁨, 그냥 온 세상을 아는 것 같은 기쁨,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그 기쁨, 그걸 향해서 쫓아가는 거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평생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쫓아가려면요 버릴 게 있습니다. 버릴 게. 여기서 뭘 버렸노?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오직 하늘 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바울이 한 업적,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이룬 그 엄청난 사역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이렇게 한 사역을 한번 보라고. 사도행전 봐요. 사도행전은 바울전입니다. 그만큼 했는데 그거 이미 지나가서 과거는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던 업적들, 내 잘난 것 잊어버리고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거 있는 한은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이만하면 되었다는 그 안전의 신명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꼭 자빠집니다. 인생에는 봐요. 한참 잘 나가다가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교회에 사역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에
말도 갑자기 저 김진태입니다. 저 자식이 뭐 돌아왔나? 저거 그럽니다. 목사들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난 그런 친구들 좀 겪어봤어요. 저 자식이 뭐가 병이 있나? 좀 아직은 속으로 그래서는 그렇게 되는 그냥 자빠져. 그때부터 인생이 내리막으로 팍 떴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 항상 아직도 이루지 않는 자세, 더 큰 목표를 향해서 쫓아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풀릴 게 있습니다. 못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살다 보면은 사업에도 실패하고요.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맨날 기방 맞고요. 애들한테도 그냥 시답잖게 얘기지고 공부도 맨날 하면은 뒤에서 빨리 해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들. 아까 과거의 업적도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는 아주 큰 거라고 그러지만 이 과거의 실패들, 이걸로 인한 하여튼 속에 맺혀 있는 그 썩뿌리들, 이거 예수 안에서 해결하지 않는 인생은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고요. 온전한 목표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확실히 이게 봐야 돼.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속에 열등감이 밀려올 적마다 외쳐야 됩니다. 나는 과거의 김진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작은 예수다. 내가 가는 곳에 예수가 간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찬송이 간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주일날 이런 말씀 여러분들 막 수십 번, 수백 번, 수백 번, 수만 번 들어야 됩니다. 강단에서 말씀 선포될 때마다 이런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말씀 듣고 그것을 여러분 속에 새겨야 됩니다. 계속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 자아, 예수와 함께하는 내 인생,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가진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버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거 안 버리면은요, 뛰어가는데 100m 다니는 선수가 뛰어가는데 지금 등 뒤에 진이 2개가 탁 걸려 있습니다. 왼쪽에는 지금까지는 업적에 대한 개먹지 않은 자존심, 오른쪽에는 지금까지 실패한 것에 대한 그 좌절감, 그 잘못된 열등감, 잘못된 자아감, 그거 짊어지고 달리면요, 그것이 천번처럼 여러분을 압도합니다. 인생을 그런 짐을 지지 마세요. 심지어 과거의 죄마저, 죄 짐이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주님께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꽉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과거의 실패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또 죄의식 때문에 사람들이 무거워서 못 뜁니다. 100m 달리기 할 적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가야 됩니다. 군살 하나도 없습니다. 기름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달리면서 전심을 다해서 달려야 됩니다.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달리는 때에 인생이 살만합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능력을 받습니다. 그때 교회로 불신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이제 새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벌써 11월 오늘 며칠이고 9일이지. 이 요새는 눈만 떴다 그냥 감았다 뜨면은
벌써 일주가 기까고 지난주에 설교한 게 내가 어제인 것 같은데 정말 빠릅니다. 새해는 새 꿈을 좀 꾸기 바래요. 아멘. 새수는 새부대에 담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 예수의 모습, 예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자로서의 꿈을 허락하시옵소서. 그 꿈을 한번 적어봐. 그 꿈을 어쩌면 이룰 것인지 그거야만 인생의 모든 목표를 걸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 이루고가 있었던 중에 우선순위를 아는 겁니다. 최우선순위가 뭐냐? 그가 여러분이 세운 목표가 최우선순위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순위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안 돼서는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살다 보면요, 내년 한 해가 또 다가오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신나는 여행입니다. 그렇다고 쉽지는 않습니다. 내년부터 기억하세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까마득하게 높이 보이는 더 높은 목표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 때문에 여러분에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힘든 일을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잠재되어 있을 뿐 그냥 드러나지 않는 능력이 드러납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또 열흘 후에는 그때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능력의 분량도 꿈 때문에 매일매일 바뀝니다. 그래서 김신태 목사가 자꾸 내일을 들기는 것 같지만은 그런 꿈 때문에 엄청나게 내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세월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희생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돌아서 보면은 그것이 정말 그 꿈이 나를 지탱하고 이만큼이라도 세워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새로운 꿈 꾸시기 바라고 바울처럼 이렇게 변화된 인생 그 꿈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쫓아가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